할렐루야. 자, 오늘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저희가 지난주에 버가모를 했지 않습니까? 버가모를 통과하는 요충지입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서 수도가 버가모였거든요. 그래서 이 버가모를 통과해가는 그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곳에 방위가 뚫리면 수도가 함락이 되기 때문에 로마의 이 수비군, 방위군들이 끊이지 않고 철통같이 이곳을 지켜줬다고 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왕래가 빈번한 교통도시가 되었고 졸지의 상업도시로 변화되게 되었는데, 이 두아디라는요, 에베소나 서모나 버가모에 비해선 참 퍽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유명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염색 산업이었어요. 염색.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 소아시아를 전도하기로 했다가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길을 트세요. 꿈에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에게 오라 해갖고 갔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만난 여인이 있죠. 누굽니까?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근데 그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의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하튼 간에 이곳에 염색공업이 활성화되면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상업조합을 만드는데, 그 조합 이름이 뭐냐면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 길드 회원들은 친목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모여서 우상숭배 그리고 음란 파티를 일삼았는데, 문제는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에 합류가 되지 못하면 장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 다음 특별히 먹고 사는 생계까지도 이게 막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성도가, 특별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죠. 이런 겁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거기서 오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풍습과 사회적 관습을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또 그러한 것에 휩싸여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과 먹고 살기 위한 생업, 이 두 가지가 이 교인들에게는 끊임없는 갈등이었고 문제고 딜레마였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현실적 딜레마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는 과연 어땠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자, 19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내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향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칭찬을 보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대략 알 수 있는데, 먼저 이 교회는 사업을 잘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로 하나님의 사업이었겠죠. 하나님의 사업으로서 전도, 봉사, 성경 공부,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 다음 사랑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끼리도 뜨겁게 사랑했고, 근데 이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외부인들, 특별히 새가족들, 우리 교회에 새로 오는 새가족들을 향해 아주 따뜻하고 친절했어요. 그래서 이 누가 오든지 포용하고 수용할 줄 알았던 아주 넉넉한 교회, 사랑하는 교회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도 좋았어요. 이 두아디라 지역이 이 태양신 아폴로를 주신으로 섬기는 이 우상숭배가 관례였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미신이 아주 성행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둘러싼 환경이 마치 사탄의 중앙 본부에 있듯이 예수 믿기 쉽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잘 지켜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섬김에 있어서도 아주 유명했는데, 자, 아마도 제가 볼 때 그들은 우리처럼 감사한 나눔 저금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구제사업, 봉사사업도 아주 열심히 뛰어나게 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내였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고난을 잘 참아내는 교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 교회는 주님을 위한 사업, 사랑, 믿음, 인내 이런 모든 섬김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소문난 교회였는데, 이 교회에 더 탁월함이 있습니다. 거기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엊그제보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점점 갈수록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외적 숫자적으로도 점점 좋아지고 부흥해 가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의 소문이 막 들려졌던 거예요. 제가 어쩌다 지방에 교역자 회의나 가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갈보리 교회 좋아지고 있다며, 부흥하고 있다며. 할렐루야. 저번에는 감독님이 갑자기 전화하셔서 갈보리 교회 부흥한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예, 그랬어요. 제가요. 잘했죠? 네. 그러니까 점점 좀 좋아지고 있는 부흥하는 교회의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이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도 다 번져가고 있었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과 더불어 안타깝지만 이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책망을 피해갈 수가 없었었는데 두 가지 책망을 받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건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이 교회는 두 가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하나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 또 하나,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했던 것이죠. 자,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여기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세벨이 누굴까? 요 이세벨이 누굴까? 실명일까? 아니면 구약의 이세벨 같은 사악한 여자를 말하는 것일까라고 할 때 아마도 후자, 구약의 이세벨 같은 악한 여인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세벨은요,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입니다. 근데 원래 출신이 이 페니키아의 공주 출신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겼던 이스라엘을 바알 신으로 완전히 오염시킨 그 주범이에요, 주범. 그래서 많은 학자들 중에는 이 이세벨은 아마도 이 바알 신교의 여사제로 얘기할 정도로 아주 사악한 악녀 중에 악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상에 보면 아합은 악한 왕 중에 대명사인데 원래는요, 아합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품이 그렇게 나빴던 사람이 아닌데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결혼하고 함께 피와 몸을 섞냐에 따라서 가장 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중의 왕으로 전락해 버렸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너희가 바로 그토록 사악한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세벨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여인이냐?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아디라에 있었던 이방신을 섬기던 신전에 있었던 아마 여사제였을 것이다. 여사제. 그런 여인이 개종한 척하고, 크리스찬이 되기를 개종한 척하고 조용히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그래서 사악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여러분 언제나 뭐가 위험한 줄 아십니까? 자칭, 이게 위험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칭 선지자라 하나.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으로 검증을 했다든지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선지자가 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칭, 요즘 말로 말하면
나 신학 공부했는데요, 나 신학교 출신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대단한 사람처럼 포장해서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여자의 영향력이 탁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 여인이 외모가 정말 출중해서 아주 그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뛰어났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서 돈이 많았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도 인맥이 두터웠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천부적 입담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진짜도 아닌 것처럼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말하면 여러분 그건 정말 허풍이에요, 뻥이에요. 근데 뭐처럼 얘기해요? 그거 진짜 아주 정말 믿으면 안 될 것처럼 기가 막히게 포장하고 말 잘하는 천부적 입담꾼이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거짓조차도 리얼하게 흡입력 있게 말 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친화력 있게 자리를 굳힌 거예요. 자, 그런데 더욱이 이 교회가 뭐가 넘쳤다? 여러분, 사랑이 넘쳤다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그 19절에 보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 거기 보세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믿음보다도 사랑이 먼저 다 있어요. 사랑을 아주 강조했던 교회였었기 때문에 이 이세벨처럼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온 것에 대해서 돈도 있는 것 같고 아주 환영했던 것 같고 아주 상당히 대우해 줬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거름장치 없이 용납하고 관용하며 받아들인 게 화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갈보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만민의 구주이신 것처럼 오라, 누구나 아무나 다 오라고 우리는 문을 열어요. 그러면서도 거룩한 경계심을 가지고 새 가족을 맞이해야 될 시기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이세벨의 악한 영향력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이 여자가 뭘 했길래? 자, 20절 하반절을 볼까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 버가모 교회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였느니라. 가만히 보면 지난주 버가모하고 비슷해요. 왜일까요? 지역적으로도 비슷하고 그 관문 통과 지역이기 때문에 이 행태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지난주 버가모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 지난주에는 발람의 교훈이나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만 그 속에 빠져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여기 보세요. 그가 내 종들을 꾀어 행음하겠다. 내 종, 누굽니까? 교역자도,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들도 교회 중직들을 먼저 포섭을 해서 그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 숭배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최고 중직들까지도 다 이렇게 꾀어서 이런 타락의 길을 가게 했으니 일반 성도들 같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거의 온 교회가 이 지금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든 거예요. 근본에서 썩어가고 있어요. 밖으로는, 외적으로는 부흥한다고, 작년보다 오늘이, 지난번보다 지금이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자타가 인정하고 공인하고 있는데 속에서는 새까맣게, 다시 말해 악성 종양 암덩어리가 퍼지는 것처럼 이세벨의 교훈으로 완전히 퍼지고 병들어 썩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누구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실상이, 두아드라의 실상이 우리 주님의 눈에 포착이 된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으로 통찰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눈에 포착이 된 거예요. 자, 특별히 23절에 보면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일 줄 알지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외모만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 행동, 그 속에 그 행동, 그 이면에 들어있는 마음의 동기, 의도, 중심, 마음의 뜻까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머리털 세시듯이 다 세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실상은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의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아까 제가 봉독한 2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의 동기를 엑스레이처럼 들여다보는 자라. 엑스레이. 여러분, 우리가 몸이 좀 이상하고 건강이 이상해 보이면 엑스레이나 초음파를 찍잖아요. 특별히 엑스레이 찍잖아요. 다 드러나듯이 우리 주님의 이 엑스레이 상에 다 찍히고 다 드러나 버린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은밀하고 부끄러운 죄, 심지어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지 않았던 부지 중에 지었던 죄까지도 엑스레이로 보듯이 찍히듯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길래 그래도 그렇게 점점 부흥해 가던 모범적이던 이 교회의 중직들까지도 행음하고 우상숭배 이 파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교인들이 주로 상인이었기 때문에 이 길드, 상인 조합에 가입해야만 거기에서 우상숭배도 하고 또 뭡니까? 이 음란한 파티를 하면서 이 사회적인 고립을 피해갈 수 있었지만 믿음 때문에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항상 믿음과 상업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고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눈치 빠른 이세벨이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방하면서 포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겨우 그깟 일로 고민해? 그따위 일로 고민해? 내가 알려줄게. 귀가 솔깃해지죠. 일단 딱 한 번만 거기 가. 일단 가. 그리고 거기 가서 눈 한 번 질끈 감고 우상한테 한 번 절하고 우상의 재물 먹고 그들이 하는 대로 한번 즐겨봐. 생각해봐. 이 세상에 우상이라는 게 있어? 우상은 허상이잖아. 하나님 외에 누가 신이야? 다 우상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니까, 껍데기니까 진짜는 하나님이잖아. 가서 마음이 중요해.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고 주여! 하고 그 껍데기 우상, 그거 허상 절도 하고 먹어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며. 그러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어디로?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지. 이 여자의 말이 보통 장난이 아니에요. 처음에 이세벨로부터 이 말을 듣는 순간 혹하기도 하고 솔깃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지라 아니야. 그래도 그럴 수 없지. 정신 차려 하면서 거부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딱 몇 번만? 딱 한 번만. 그리고 내가 중심이 중요하니까 한 번만 가자 라고 애써 정당화시키고는 주저하는 심정으로 그것을 갔네요. 처음에는 얼마나 떨려요. 두려워요. 그러나 마음과 중심의 결백을 강조하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했어요. 우상의 재물도 먹고 행음을 했어요. 처음에는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죄책감에 빠져드는지 하나님이 천둥벼락을 쳐서 막 죽이실 것 같은데 아무런 일도 없어요. 원래는 딱 한 번만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갔다 오고 나니까 너무 짜릿하거든요. 괜찮거든. 갈까 말까 하다가 이번에도 언제 한 번? 딱 한 번만 가자 하고 이제 한 번만 가고 안 당한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역시 죄책감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 중심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내 진짜는 그렇지 않아. 껍데기야 저거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더 좋았어요. 이렇게 3번, 4번 반복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거기 계속해서 가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왜? 너무 좋아. 오히려 이제는 오히려 가지 않으면서 소위 신앙의 정절이니 지존이 하면서 궁핍하게 사는 교인들이 융통성 없어 보이고 고리타분하고 한심해 보이는 사람으로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은 이젠 더 이상 믿음과 생업 사이에서 고민할 일이 없어요. 경계가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주일날은요, 성경 찬송을 끼고 주일날 할렐루야 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와요. 주간에 어디가? 우상숭배 자리에 가고 행음 자리에 가서 신나게 놀다가 주일날 할렐루야 하면서 오는 거죠. 이 세상과 이 거룩의 경계가 깨어진, 다시 말해 혼합주의,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저 우상신도 좋은 이런 거죠. 만약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여보 난 자기 사랑해? 자기도 사랑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일이죠. 근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 중에 누구도 저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불꽃 같으신 눈으로 보고 계신 우리 주님의 레이더망에 엑스레이 다 찍힌 거예요. 적발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근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21절 볼까요? 내가 또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음행을 근데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이 동사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두 번 기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저 사악한 여자 이세벨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셨는데 이 사악한 여자가 무시하죠. 우습게 깔아버리죠. 역시 그 이세벨을 따랐던 추종했던 자들에게도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역시 계속 주님은 바쁘게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그들은 역시 계속해서 바쁘게 무시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녀와 그녀의 추종자들이 회개의 길을 거부했을까? 이런 거예요. 딱 한 번만으로 시작된 이 세상 음란과 쾌락이 너무 짜릿하고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즐거움의 중독, 짜릿함의 중독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그 중독을 끊기에는 선을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매달려 점점 완전히 썩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아십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원래 뭐 엄청나게 기본적부터 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딱 한 번만 누구 권유든지 간에 마셨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뭐죠?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시는 게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24절 있습니다. 24절 우리 다 같이 묵독합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됐습니다 여러분. 거기 펜이 있으면 사탄의 깊은 것에 동그라미라 동그라미였어요. 딱 한 번만이라고 시작해서 발을 들여놨는데 중요한 거 내가 우리 소위 말하는 끊기가 너무 어려워. 중독이야. 심리적으로는 심리학적으로는 중독이라고 하죠. 무슨 증세라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중독이라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영적으로 뭐라고 말하냐? 사탄의 깊은 것에 빠져들었다. 사탄의 늪 속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심리요법이나 심리치료로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마귀가 나를 완전히 줄이 트는 거예요. 꽈리를 틀어버렸기 때문에 누가 그걸 벗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악한 거짓 선지자 이세벨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회개의 길을 하나님께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주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총 무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긍휼히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지만 언제나 계속해서 기다리고 참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주님은 치명적인 심판을 베푸시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 22절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벌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뭡니까? 여기서 먼저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뭐냐면 병상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눕는 병상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질병으로 육체를 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람이 겪는 모든 육체의 질병이 하나님의 심판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 그 퍼스트가 뭐냐면 몸을 치셔요. 자, 근데 이래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주님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이것은 지금 이 심판받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극도의 환난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이 말이에요. 자녀를 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내 금쪽 같은 내 새끼를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다 준비하다 보니까 병상으로 몸을 치시고 또 큰 환난으로 또 자녀를 치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뭡니까? 죽이 없애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점점 이 환난, 이 심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강도가 세지면 세질수록 뭐 하라는 거예요? 고통을 느껴가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멘. 주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두었다간 너도 죽고 주변의 사람들도 악성 종양처럼 죽을 거 아시니까 주님의 메스, 수술용 칼로 잘라버리고 수술하시듯이 주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죄악을 잘라버리고 수술키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24절과 같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 끝까지 충성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여러분 2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따라합시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처럼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주님 앞에 정결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있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끈을 굳게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믿음의 지조를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26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기는 자,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 그리고 끝까지 내 사명을 지켜내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돼서 만국을 다스리듯이 예수님 손잡고 함께 이 만국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세자들로 우리의 이름을 높이 세워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별이 도대체 뭘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 자손이니 곧 광명한, 따라합시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시 말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변절하지 않는 자에게 누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 다시 말해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영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나를 사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유언을 남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존 웨슬리의 유언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엔 저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요. 만일 여러분이 저한테 물으실 겁니다.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전 퍼스트가 성령 충만한 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목사,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만인이 느껴 알 수 있는 그 사람, 성령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부어 주실 테니 이세벨의 유혹, 발람의 유혹 자르고 없애버리라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지난주에 이 버가모 교회와 여러모로 비슷하지 않습니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그리고 오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교훈은 셋이 아닌 하나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발람처럼 눈에 보이는 삭슬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자초한 육체적 쾌락과 돈과 물질과 세상의 명예 권세 때문에 어그러진 길, 죄악의 길, 하나님을 반하는 길로 빠졌다는 거예요. 자, 그 시작이 어떻게 해요? 딱 한 번만. 이것으로 시작되었지만 나도 모르게 그 들어간 곳이 사탄의 깊은 곳이었다. 깊은 곳이었다. 여러분,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그렇게 다 유혹을 합니다. 발 한 번 담그면 사탄의 깊은 곳이기 때문에 끝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들어가시지도 말고 반드시 신고를, 따라합시다. 신고를 잘하자. 신고를 잘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딱 한 번만으로 시작되어 습관으로 굳어진 사탄의 깊은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계속해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은 시작은 딱 한 번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내가 나오려니까 나올 수 없는 사탄의 깊은 것, 이게 뭘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탄의 깊은 것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부터 계속해서 어긋나게 만들고 있음에도 내가 알지면에도 불구하고 끊지 못하고 있는 사단의 깊은 거, 어쩌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짜릿해하고 더 즐기고 있는 사단의 깊은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 눈을 밝히셔서 사단의 깊은 것이 드러나고 적발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의 성령의 칼로 잘라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깊은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깊은 것을 잘라내죠, 도려내죠, 태워버리죠.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그 잘라버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울 때에 다시금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역사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결국 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사랑도 있고 모두 있고 다 좋았어요. 그러나 말씀, 특별히 믿음, 말씀을 중심한 진리의 말씀의 부재였어요. 진리의 부재, 말씀의 부재, 복음의 부재였던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칼과 같은 진리의 말씀, 깊은 말씀의 부재였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날마다 풍성하고 풍성하여 사단의 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만, 진리로만 충만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여, 내 속에 딱 한 번만으로 시작한, 그러나 내가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 없는 사단의 깊은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미움으로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분노, 그리고 음란한 분노, 아버지 너무도 많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칼로 과감히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부요함으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 주심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하나님의 지식과 진리로 충만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